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 더 크게 하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된 자녀들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모두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온 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기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춤추면서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번영하는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위한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용기는 위기가 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인지 용기가 없는 사람인지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 용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 그 일이 진리에 어긋난다면 아니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늘 단순합니다. 진리는 명확하고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를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고귀한 일을 위하여서 내 능력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격투기 선수 최용만 씨를 아십니까? 최용만 씨 2m 16, 키가 제가 180이 좀 안 되는데 2m 16, 굉장히 웃으시는데 2m 16이에요. 키가 골리앗이라고 불리는 최용만 씨가 예전에 그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자가 무엇을 물어봤냐면 최용만 씨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최용만 씨가 그렇게 했습니다. 최용만 씨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산낙지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낙지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게 너무 싫다. 나는 죽은 것은 내가 맛있게 먹지만 살아서 막 꿈틀거리는 산낙지는 내가 진짜 너무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낙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참기름과 함께 굉장히 그 입맛을 다시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최용만 씨는 산낙지가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게 뭐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이것도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최용만 씨는 헬로키티라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헬로키티 아십니까? 그 고양이 모양의 캐릭터입니다. 헬로키티가 나에게는 정말 친구이고 내가 정말 슬프고 우울할 때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사실 최용만 씨는 사람을 고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화할 사람이 늘 고팠고 또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늘 고팠는데 이 겉모습이 너무나 키가 크고 사람들한테 좀 무서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친구 사귀기가 평소에 어렸을 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아닌 그 헬로키티에게 마음을 이제 주게 되었고 헬로키티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시선들과 사람들의 비난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는 없습니다. 저와 또 여러분도
모두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용기를 갖는 것에 대하여서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가 용기로운 그런 사람,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정신과 전문의사 문요한 씨가 그 세바시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보고 극복해야 할 어떤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는데 두려움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감정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에게는 적당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두려움이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두려움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놀라는 걸 보면서 또 놀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패닉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너무 없으면 그 사람은 위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무모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보면은 두려워요. 그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는 정말 혼돈의 어떤 무질서함과 그런 범죄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너무 많아도 또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사람에게는 적당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꼭 배제해야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정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있을 때 용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용기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인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은 일을 위하여서 정말 바른 것을 위하여서 또 고귀한 일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는 어떤 불의한 일, 정의로운 일, 진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지 어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자로 내가 커밍아웃을 하는 것, 내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뭐 위대한 일처럼 박수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지만 이런 것은 용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지으면서 당당함을 갖는 것은 용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떻게 용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고귀한 일을 위하여서 정말 바른 일, 옳은 일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었던 많은 그런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정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와 동일한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정말 고귀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모세는 그 시대의 신적인 존재 파라오라고 하는 그런 절대자였던 파라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만나서 한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죠. 노예를 다 해방시켜달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요청인데 모세는 담대하게 파라오 앞에 나아갔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요즘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만난 것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고발하지 않았냐고 다그칠 때 아히멜렉은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가 있기에 사울 왕이 당신이 그렇게 다윗을 찾습니까? 라고 그렇게 다윗을 오히려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 죽을 거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이 빼앗길 위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변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었죠.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위대한 왕후였습니다.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다니엘도 또 사도 바울도 모두 다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용기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는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직시하는 것,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권투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절대로 그것을 보고 눈을 감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날아오는 주먹을 보고 눈을 감으면 그때에서 이제 경기는 다 끝난 거래요. 왜냐하면 맞더라도 그 날아오는 주먹을 끝까지 볼 때 피할 수도 있고 또 반격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데미지가 있을 때 그것이 날아오는 그 데미지를 보게 되면 그 데미지를 견딜 수가 있는데 눈을 감고 맞으면 그 데미지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또 그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발견해야 합니다. 그때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디에서 자랐을까요? 제가 군산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시죠? 저는 그 김제라고 하는 그 굉장히 쌀로 유명한 철원에 비견할 만한 그런 김제라는 그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근데 가끔 이제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동그란 그런 마을이 있었고 주변에가 다 논이었어요. 도너츠처럼 이렇게 마을 중앙에도 논이 있었고 그 동그랗게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제 집들이 다 이렇게 쭉쭉 있었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는데 제 또래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집을 놀러 가려고 하면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바로 옆집에 있는 개를 제가 피해서 가야만 했어요. 이상하게 그 개가 좀 큰 개였는데 그 옆집 아저씨는 잘 묶어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네 집을 놀러 가기 위해서는 그 조용히 이제 그 집 앞 대문까지 갔다가 준비 땅 해가지고 엄청 뛰어가지고 그 친구 집을 이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걔는 이상하게 저를 쫓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렸을 때 그 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개는 사람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쫓아온대요. 그러니까 뒷모습을 보면은 걔는 쫓아온다는 거죠. 걔가 막 으르렁거리고 하는 것은 이미 걔가 나에게 겁을 먹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뒷모습만을 그 개한테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개가 좀 무서워도 개를 계속 노려보는 그런 습성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움에게 우리의 뒷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눈을 감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직시할 때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기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조이 키팅이라고 하는 그런 캐나다의 그 첼로 연주가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연주가가 아니라 이 첼로 연주에 그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지털 음악을 그렇게 접목시켜서 첼로를 두드리거나 뭐 줄을 튕긴다거나 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역동적인 그런 음악을 하는 그런 분인데 지금은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를 하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조이 키팅이라고 하는 여자 아티스트가 어려서부터 무대 공포증을 앓게 되었대요. 17살에 그 바이올린 첼로 독주회를 하는데 이 연주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연주를 하다가 첼로 활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연주가 완전 멈추게 되고 사람들이 완전 이제 정적이 흐르게 된 거죠.
키팅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활을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키팅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음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음악을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키팅에게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두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작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키팅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이제 혼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출퇴근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그 지하철역에서 혼자 이제 연주를 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이 바이올린, 그 첼로를 잡는 게 굉장히 두려웠지만 점점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는 미소와 어떤 환대에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고, 그 뒤로부터 다시 첼로를 이제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이렇게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어떤 공연장이 아니라 조금 습하고 더럽기도 한,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먼지 많은 그 지하철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연주, 혼자 할 수 있는 그 연주를 했을 때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하는데, 마지막으로 용기를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 번째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자기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 목숨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죠. 그런데 사람에게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사명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의 나로요시 사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 이 원자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50명의 전문가가 그 일본에서 파견이 되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50명 중에는 일본에 있는 요도바시 교회에 있던 원자력 전문가가 5명이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1%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인구가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 50명의 전문가를 뽑아서 원자력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는데, 이 50명 안에 기독교인이 5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고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파이프를 연결하는 그런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구나 싫어할 만한, 꺼려할 만한 그런 일들이죠.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일에 자원했던 사람이 바로 나로요시 사토였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에 자원했고 들어가기 전에 그 교회 요로바시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고 그 일에 들어갑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사토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를 했고, 이 기도의 물결이 어디까지 전해졌냐면 한국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메일로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해왔고, 또 김선도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메시지 가운데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끝내 그 작업을 완수하고 이 사토가 나왔는데, 사토는 사명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 사명감이 있었고, 그 사명감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명감이 있을 때 사람은 정말 용기를 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는 주님이 주신 사명들이 다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계속 달려갈 때, 그 사명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이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용기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명은 사람을 가장 용기 있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다 참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고통을 다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사명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주는 용기가 있을 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또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 용기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용기는 일상생활 가운데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우리의 삶에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언젠가는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두려움에 억눌린 자가 아니라, 정말 그 두려움에 눈을 감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또 고귀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에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옳은 일을 위하여서, 고귀한 일을 위하여서, 진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의한 일에 눈을 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참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주여, 하나님 그 성품들 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용기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의한 일에 아버지 눈을 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땅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옳은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고귀한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삶의 한 절이라도 아버지 주님을 닮기 원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님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흔적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 그 고통의 흔적도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자들도 하나님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나누어지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거룩한 순종의 모습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늘 덮어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와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 정말 인생의 아버지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